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어찌하여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을 텐데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할게요.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두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조살당할 어린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 마음의 병원, 여기서 병원은 병의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적대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 결핍에 대한 걱정, 회개했음에도 여전히 괴로운 죄의식, 소중한 사랑이 끝날 것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통제되지 않고 퍼지면 마음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기억력을 약화시키고 창의력을 둔화시킵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죄의식은 사람을 어둡게 만듭니다.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인간관계에도 자신감을 잃고 자꾸만 숨게 하죠. 삶의 기쁨을 퇴색시키고 한숨 짓고 자책하며 시간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불안감은 사람을 집착하게 하거나 반대로 미리 포기하게 만듭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적이거나 지나치게 냉소적인 사람으로 만들죠. 인생의 행복을 누릴 여유를 없애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혹시 이러한 마음의 병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라기 말씀처럼 성령의 광선으로 깨끗이 치료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아멘.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 마음의 병원들을 제거하는 5개의 치료의 광선을 소개합니다. 질문의 형태로 되어 있는 5줄기의 광선들이 지긋지긋한 마음의 병원들을 속 시원하게 제거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5질문은 바울이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질문 자체가 강력한 답입니다. 의문문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평서문보다 더 강력하고 명쾌한 답입니다. 이 5질문 중 앞에 2질문은 각각 대적과 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 2질문은 고발과 정죄로 인한 죄의식을, 마지막 질문은 사랑의 중단에 대한 불안감을 소멸시켜 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치료의 광선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첫째 광선은 대적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에게 어떤 대적이 있습니까? 윤검사입니까? 심강사입니까? 그러한 악인들도 정말 못된 대적이지만 성도에게 더 근본적인 대적들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상과 육신과 마귀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여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세상이 있고 또는 어떤 세상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상이죠.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조직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대적합니다. 부패한 본성이 있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거스릅니다. 최후의 심판으로 멸망할 마귀가 자기만 죽을 수 없으니까 함께 망할 자들을 두루 찾아다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마귀를 이렇게 표현했죠. 삼킬 자를 두루 찾아오는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대적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거대해 보이고요. 육신의 유혹은 집요하고 마귀는 치명적으로 교활합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 앞에서 용기를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두려움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제거하는 광선을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밑줄 친 부분에 빨간색에 초점 맞춰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래서 만일이란 말은 하나님 우리를 위하실 수도 있고 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if, 만일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육신, 마귀가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내 이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편에 우리 동네 조기축구 에이스가 있다 해도 우리 편에 손흥민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겠어요? 이기겠어요? 이기겠죠.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광선은 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질문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성도도 연약하기에 필요한 것이 없게 될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지 못할까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진리로서 성도를 안심시켜 줍니다. 빌립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것은 채우실지도 몰라. 채워주실 거야. 이런 추측이나 기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선포입니다.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크고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작은 것들을 어찌 아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10억 원을 아끼지 않는데 내가 10,000원 없으면 어떡하지? 10,000원 안 주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나에게 10억 원도 아끼지 않는 분이 어찌 10,000원을 아끼겠습니까? 그 답이 명백하다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 치료의 광선을 받아 여러분 마음에 있을지도 모르는 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깨끗이 제거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광선은 고발로 인한 죄의식을 치료합니다. 여기 보면 누가
대적하리요. 아까 있었죠? 그다음에 누가 고발하리요. 이다음에 누가 정죄하리요. 이게 누가 시리즈가 나오는데요. 이 표현들은 대적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하는 자가 아예 없을 것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들의 시도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이 과거에 저지른 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회개했는데 여러분을 다시 죄의식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의 광선으로 치료받으시기 바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예,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는 자를 혼내십니다. 이 사실을 스가랴서가 보여주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는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준비하면서 성전에 서 있었어요. 그때 그의 옷이 매우 더러웠어요. 그것은 그의 죄를 상징하는데요. 그 모습을 본 사탄이 그가 죄인이므로 대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고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가로 안에 읽어보세요. 시작.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 자, 여호수아를 책망해요. 사탄을 책망해요. 고발한 고자질한 사탄을 혼내시죠. 왜요? 예루살렘은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는 자가 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의관을 입히십니다. 그 아름다운 의관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얻을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택하셔서 의롭다 하신 사람을 누가 능히 고발하겠습니까? 혹시 이미 회개한 과거의 죄로 인해 아직도 무거운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네, 무슨 말이에요? 들어와 이거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와 다툴 자 누구냐? 덤벼봐라 라고 담대히 말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최종심 재판장이 여러분의 무죄를 선고했다면 이웃집 아저씨가 같은 일로 고발한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큰일 났다고. 이웃집 아저씨가 고발했다고. 다은이 걱정하겠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났는데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하지 않죠. 그런 고발은 헛된 것이고 귀담아 들을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을 가슴에 품고 그 판결문을 가슴에 품고 너는 내 아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노라. 아멘. 무죄이노라 하는 그 주님의 판결문을 가슴에 품고 성도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광선은 정죄로 인한 죄의식을 치료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셋째 광선은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나왔다면 넷째 광선은 하나님의 칭의와 예수님의 구속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정죄는 뭐예요? 두 가지인데 유죄와 형벌을 선고하는 거예요. 정죄는 뭐라고요? 유죄와 영어로 condemn, 유죄와 형벌을 선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살아나신 사건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근거로 하나님의 칭의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다시 사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사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만약 제가 정말 10억을 못 갚아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갈 처지인데 고병기사님이 보증 저를 서가지고 고병기사님 갔어요. 저는 도망가고 고병기사님이 징역 살고 있어요. 근데 징역해서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오는 건데 아직도 못 나오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고병기사님 다 갚고 나와버렸어요. 이제 빚이 다 보증이 다 갚으면 주채무자 빚도 다 사라집니다. 아시죠? 보증이 다 갚으면 주채무자도 빚이 다 없어진 상감이 아니라 상환이 다 돼버린 것과 똑같아요. 소멸돼요. 채무가 소멸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돌아다닐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다닐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죽음에서 다 치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다 갚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님이 계신 한 우리가 정죄당할 일이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세요. 성령님도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과 성령님 모두를 뭐라고 말하냐면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똑같은 자음이 들어간 다른 단어와 똑같아요. 그 뜻이 뭐냐면 보혜사가 뭐예요? 변호사예요. 보혜사가 뭐라고요? 변호사예요. 이중으로 변호해 주세요. 우주 최고의 변호사들이, 우주 최고의 변호사님 두 분이 이중으로 변호해 주세요. 우리를.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가지고 1심 사형, 2심 사형, 3심 남았는데 판결문이 다 왔어요. 여러분 그 판결문 열 때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하겠어요. 근데 거기다 뭐라 써있어요? 무죄.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무죄를 선포하시며 뭘 주신 거예요? 평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의 빛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째 광선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완전히 소각해 버립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하니 감사하네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해주실까요? 연약한 내가 하나님께 큰 죄라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결국 날 버리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사람인지라 그런 불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불안감을 태워버릴 가장 뜨거운 광선을 남겨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3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주는 압박입니다. 기근이나 적신은 핍박받는 성도가 겪을 수 있는 음식이나 옷의 결핍이죠. 위험이나 칼이 성도의 목숨을 노리기도 합니다. 이는 36절이 고백하는 것처럼 로마서가 쓰인 당시의 성도들이 실제로 직면한 것들이었어요.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었다면 기독교는 로마 제국과 유대교의 박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2000년 전에 이미 소멸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정반대의 사실을 증언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원래는 한자 사람 인자인데 발음이 똑같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죠. 또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양을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대적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위대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잠시 버릴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오늘도 뜨겁습니다. 그 사랑의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게다가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부부의 사랑이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연인의 사랑이 그 사랑에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결코 끊어질 일이 없습니다. 죽음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사랑을 하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함께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안 읽었던 맨 앞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여러분, 이 일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8장 30절까지 사도 바울이 가르친 모든 복음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그 복음에서 나오는 치료의 광선들을 미리 담은 말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대적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필요한 것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고발이나 여러분 마음속의 정죄로 인해 죄의식의 동굴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까 불안해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들로 인해 여러분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죄의식과 불안감이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하여, 이 위대한 은혜에 대하여,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박강기사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를 갚을 수 있을지,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주님의 은혜라. 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정은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바치리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모두 나의 인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하나님,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귀하신 독생자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다스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죄의식도
그 어떤 불안감으로부터 또 벗어나서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평강을 영원토록 누릴 감사한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사랑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예배를 받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격과 감사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사 고백으로 서 있는 존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